오늘은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은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라고, 또 주일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요즘 코로나 4단계로 뚝섬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소수의 교우들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 본당 외에 1, 2, 3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계시고, 대부분이 집에서 온 가족 합동으로, 온 가족 통합으로 핸드폰이나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집안에 있는 어린 손자부터 부모,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로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기는 속히 이 코로나 질병이 떠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일상생활이 회복이 되고, 특별히 우리 뚝섬교회 가족들이 주일날 교회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식사를 나누고, 그냥 마음껏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 생활, 신앙생활 초보 입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또 신앙이 이렇게 부족하신 분들이라고 스스로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신앙의 기초, 기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가 실력입니다. 기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스포츠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초 체력, 그리고 오늘 의학도들에게도 기초 의학이라든지, 오늘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기초 신앙이 든든해야 오늘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우리 인생의 삶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요?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 중심의 세계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중심의 세계로 이동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시각으로 쳐다봐야 됩니다. 두 가지 영역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시각과 하나는 과학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드셨는지, 왜 만드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그래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왜 천하 만물을 만드셨는가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과학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시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을 과학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왜 창조하셨느냐 하다 보면 과학은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물을 창조했다면 그 물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어떻게 방법에 대한 어떤 요소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성경적인 시각과 또 한 가지는 과학적인 시각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건 성경적인 시각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별을 관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망원경이라고 하는 좀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하려면 현미경을 우리가 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별, 보이지 않는 세균은 오늘 망원경과 현미경이 필요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보려고 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를 또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신앙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는 규칙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그리고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내게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행복을 위해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지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적인 바른 근거가 되질 못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인간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동전에 보면 앞면과 뒷면이 있죠. 손바닥에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은 곧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이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이지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오늘 위한 것이 인간에게는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제일 되는 목적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나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가게를 여는데, 여러분, 이걸 해야 되나,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일을 인해서, 내가 이 사업,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 2부 예배 드렸던 한 성도가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노론산 쪽에다가 슈퍼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아주 규칙적인 분이에요. 조금 융통성이 좀 죄송하지만 조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술도 팔고 담배도 팔아야 되는데 이런 게 걸린 거예요. 목사님, 하질까요? 하지 말까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식은 또 저녁에 야간에 젊은 사람들을 대상해서 장사하기 때문에 술 없이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대답,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너희들 예배 시간에 9시에 해라, 11시에 해라, 이런 걸 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새벽 기도 때, 철야 기도 때 보면 이제 예배가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어떤 분은 예배 설교가 마치고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끝나게 되면 주섬주섬 성경 찬송가를 막 해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 다른데, 신앙의 역량이 다른데 똑같이 얘기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1, 2분도 그렇게 성경 기도하는 게 안 되는 분에게 1시간 동안 그냥 똑같이 앉아 있으라면 그거 참 고역이 되고 자원하는 신앙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얻어진 돈, 받은 월급이든지 얻어진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믿음의 분수대로 하세요 했는데, 그분이 시험 들지 않고 목사의 말을 잘 받아서 10수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됩니다. 하나는 목적이 없는 삶, 퇴폐적인 삶이다.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둘째는 목표는 있는데 그 목표가 세상에다가 목표를 둔 물질 중심, 물질주의의 삶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되었건 물질 중심이 되었건, 그러나 한 가지 마지막 삶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목적을 둔 삶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가져야 될 목표,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목표를 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뚝섬교회가 지향하는 교회 상이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지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 둘째는 건강한 교회, 셋째는 위대한 교회, 넷째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제가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상 첫 번째, 좋은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목적 있고 목표가 있는 교회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목표는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이 목적과 목표를 둔 그런 교회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농부가 밭을 가는데 움직이는 이 소에다가 목표를 두게 되면 소가 가는 대로 간다고 한다면 밭 농사 엉망진창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움직이지 않는 바위나 어느 나무를 중심해서 목표 삼아서 밭을 갈 때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밭을 갈 수가 있겠죠. 변하는 세상 것에다가 목적을 두고 목표 삼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것에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목표를 두라는 거예요. 늘 주님, 변하지 않은 그 주님, 어제나 우리는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뚝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매사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이러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삶의 목표는 오늘 먹고 사는 것 아닙니다.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을 낳고 키워서 성공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인생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리에서 멀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인간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버리니까, 타락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그 말은 이놈아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 망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어요.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지었어요. 죽게 됐어요.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다른 말로 타락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씀인가요? 그냥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모든 인생은 everybody, all, 모두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입니다. 성경의 죄는 가장 큰 것이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멸망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으로 오늘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네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사탄은 아담 하와에게, 인간에게 찾아가서 야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오늘 그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불신앙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나중엔 선악과를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말았던 거지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됐어요. 죽게 됐어요. 멸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죽게 되고 멸망받게 되는 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이라고 하는 건 뭘 잘못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잘못 바라보는 게 타락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오늘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범죄,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많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됐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모세야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리고 보라고 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본다고 고통이 사라지고 살게 된다고 하면서 놋뱀을 바라본 게 아니라 엉뚱한 잘못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주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러면 산다고 하신 그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오늘 이렇게 타락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죽는 것과 심판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TV 앞에, 핸드폰 앞에서
오늘 유튜브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처럼 말이에요, 고백하는 것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걸 제일 좋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다 보니까 죄의 싹스로 죽음이 왔어요. 또 하나는 사람은 죽는 건 정해진 건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되는데, 지옥이냐, 그런 백보자의 심판, 아니면 너는 천국이냐, 이것이 갈라지는 심판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상급의 심판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한 자는, 충성한 자는 이렇게 좋은 것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은 대로 거둔 대로, 믿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죄 문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인간은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 내가 착한 일 선행했다고 해서 내 죄가 해결돼서, 죄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계명이고,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계명, 율법의 성경에 기록한 것을 그냥 그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따라한다고 해서 죄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 계명도 지켰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뭐 이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 구원을 위해선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율법으로는 에베소서 2장 9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마치 인생의 거울처럼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들여다보면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도록 온전하게 해주려고 이 말씀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율법의 행위대로 했다고 해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양심으로 오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예전에 신문에 났던 겁니다. 어떤 애가 도둑질하다가, 그것도 사람이 많이 보고 있는 데서 도둑질하다 잡혀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네가 왜 이러냐, 너 살만한 애 같은데 하니까, 아니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 것을 잠깐 그냥 나누어 쓰려고 한 겁니다. 요즘 좀 의식이 덜 있는 학생들, 청년들 보면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양심, 이 마음을 가르쳐서 후패한 양심, 썩은 양심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양심대로 산다, 이거 가지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보낸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시편 72편 12절 말씀, 시편 74편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이 지금 정부가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 여당 야당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삼성그룹의 제1인자 부회장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사면해줘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도 경제계를 위해서도 한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저기 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왕만이, 대통령, 누가 뭐라고 이 얘기 저 얘기 해도 오늘 문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이번 8월 15일 날 내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면 첫째 뭐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과 또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우리 자신이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시제가 시간상으로 현재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사과 맛을 보듯이 내가 죽어봐야 알지, 이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은 확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과거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을 걱정 없어졌어요. 그리고 미래 시제로서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됐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그러면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오늘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되지요.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내 의를 세우는 것, 내 의를 내세우는 것,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의 사람이 되야지 내 중심, 우리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노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보훈에서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가 선을 행할 때 자기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일, 도덕적인 것을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지 말고 오늘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께 대해서는 그렇게 믿는 거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없애주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죄수의 괴수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 이하에 보면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머리도 들지 못하고 뭐라고 해요?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죄의 이 회개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회개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운명이 바꿔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룟 유다가 후회를 했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베드로가 잘못했지요. 큰 잘못했지요. 그러나 다가올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삶,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아이고 잘못됐네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해요. 자기 목숨 끊기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엉뚱하게 잘못된 가짜 복음을 전하던 가짜 목사 신학자들 있다 보니까 선악과를 자꾸만 교인들로 따먹게 해요. 그냥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로 주의 날로 지켜야 된다. 이건 시간의 일주일 중에 하루 7분의 1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선악과예요. 물질의 선악과는 우리 주님께서
11조는 이건 내 것이다. 뭐라고까지 했어요?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네가 망한다고 했어요. 시간에 오늘 선악과, 물질의 선악과, 요즘에는 선교의 선악과도 자꾸 떠먹으려고 해요.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회개의 기준과 방향이 바뀌게 될 때 우리는 방향을 전환하게 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방향을 리턴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의 자녀로서 얻을 것을 다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함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에서 다윗 같은 분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나 찬송이나 시를 쓰건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피처가 됩니다. 나의 산성이 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굳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는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두 번째는 새 사람이 됩니다.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구데기,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 옛날 치간 안에 들어가서 변속관에서 큰일을 보려고 하면 스물 구데기가, 근데 그것이 조금 지나면 고치 과정을 통과하면 나방이나 나비가 돼서 날아다닙니다. 하나는 땅 위에 있고 하늘 위에 있고.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땅 아래 오늘 구데기와 같은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고치를 통하면, 그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앞에는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오늘 믿으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오늘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내 마음 문 열니까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이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이요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고백을 다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